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들에게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교회력의 첫 주간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면 그 비결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우린 몇 번 한다고요? 우린 2번. 그래서 곱빼기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로 안심이 안 됩니다. 나라마다 무기 경쟁이 매우 심하고요. 또 바로 우리 이웃이 끊임없이 포를 쏴대가지고 좀 이쁘게 좀 봐주려고 하면 속을 긁어놔요. 그래서 정말 강단에서도 말씀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다 꼭 전쟁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몇 달 안으로 전쟁이 날 거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더라고요. 한 석 달도 훨씬 전에.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은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이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저도 좀 그런 나라 걱정을 하다 보면 좀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저는 잠을 좀 잘 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길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군사훈련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고 합니다. 칼을 빼서 보습을 만든다고 그래요. 보습이 뭔지 아십니까? 보습이 뭐냐면 쟁기 있잖아요. 쟁기 갈 때 그 쟁기가 전체가 쇠가 아니거든요. 밑에만 쇠덩어리고 위엔 나무 긴 막대기 딱 꽂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쇠덩어리. 그 보습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가는 농기구죠, 일종의. 농기구. 또 창을 쳐서 뭘 만들어요? 낫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쇠 조각들이 다 뭘로 바뀌냐면 이 농기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다. 이런 날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10년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한 해 국방부 예산이 50조 원이에요. 50조 원이면 어떤 숫자냐면 이 장애인, 난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5만 명으로 칠 때 5만 명에게 매년 한 해에 1,000만 원씩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50조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마다 그것만 안 해도 이 군대를 운영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10년 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까닭은 제 손자가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10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의심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한 지가 벌써 3,000년 가까이 됐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예언의 성취가 10년 안으로 이루어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네요. 앞으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야, 너희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나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야, 주님 곧 오시는구나. 이걸 진짜 믿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는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욕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자기 욕심껏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실천했어요. 지금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두아디라라는 곳에서는 저거 예수 전한 저 나쁜 놈이네. 돌을 다 쳐가지고요.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었네? 그럼 그 사람을 그 동네의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아휴, 선생님 가셨구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몸을 부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성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날 밤 지내고 그 다음날 다른 데로 또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겪었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또 복음 전하러 가고 싶어요? 싫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초콜릿 전도하는데 어제는 이 전도하신 분들이 나가서 한 20분, 15분 만에 다 끝났어요. 어제 지나가는 분만 다 받아가는 거야. 어제 날씨가 추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주려면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면 그래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요, 이러고 가요. 그럼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저도 상처 받거든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가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바울 심정 아시겠죠? 근데도 갔어요. 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바울은 믿었는데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2000이 또 지났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기다리다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다 풀어져요. 다 늘어집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나중엔 다 잠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다들 긴장하지 않고 대충 그냥 풀어져서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은 야, 성경에 봐. 예수님 오실 때는 늘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처럼 그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예수 믿어서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매일 사람들을 모아요. 매일 모아놓고 굉장히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어떤 때는 좀 그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열심을 내야 되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아직도 오시지 않는, 곧 올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사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한 분,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 아는 시간. 그래서 도둑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 시간 정해놓고 나 매달 며칠 몇 시에 여러분 집에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다, 이런 도둑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우리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정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올 거라고 하셨지만 홍수가 시작되는 날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노아에게 야, 큰 홍수가 올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어요.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습니까?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산에서 만들었어요? 사실 뭐 바다에서 만든 산에서 만든 상관은 없어요. 홍수가 나면. 문제는 바다에서 만들려면 그 나무를 베서 바다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베서 그 자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니 너는 왜 여기서 배를 완성하면 바다까지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 나무를 베서 바다로 가서 거기서 만들어야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만들어, 거기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 미친놈 하고 다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러면서 자,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의 일가족은 뭐 했어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전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일이 없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 일을 우리가 다 합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하게 매일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모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노아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 하나, 뭐죠? 노아는 준비했죠.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일상생활을 다 똑같이 하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세상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구원의 방주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의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를 장만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날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마지막 때 밭을 가는데 주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지붕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우리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되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모여야 되고 열정적으로 모여야 되고 매일 밤 찬송해야 되고 북치고 장구치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만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예언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방주로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마지막 때 준비를 할 때인데, 여러분 준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그 끝난 그 방주를 좀 보강하고 꾸미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방주에 올라탔어요. 근데 아직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노아 가족이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8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는 이 방주에 들어갈 때 누굴 먼저 들여보냅니까? 코끼리부터 쥐, 우리 12간에 나오는 그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마리 동물을 비롯해서 온갖 자연 있는 것들을 다 들여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누가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닫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방주는 준비됐습니다. 난 들어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 가까운 분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을 한 분씩 손을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첫 주 우리가 밝힌 이 초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초.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밝히는 초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초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일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궁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는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내지 않아요. 갖고 있어도 그걸 들켜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유로워요. 부, 명예 이런 것을 갖고는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한숨 쉬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감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넘어지면 쉬었다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삶의 자세가 다르고 어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전도의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고난 중에도 어떻게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면 돼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 말을 들은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을 것이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면 버림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들었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누가 택함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열광적으로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지근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 타국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언제 올지 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뭘 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쪽만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언제 돌아오시오 이러고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하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저녁이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 애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미지근하지만 오랫동안 아주 뜨겁진 않지만 아주 열정적이진 않지만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일상생활 열심히들 하시고요. 그러나 마음에 구원의 방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 오실 날을 약간씩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